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사무엘서를 보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단 경계 주일이라 잠시 이단 거짓 선지자 구별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사무엘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동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본문하고는 다른 논지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청년 2부 담당 교육자로서 이제 지난주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청년 1부가 수련회를 다녀오죠. 그리고 청년 2부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이제 청년들하고 많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은 그 대화의 주제가 거의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나이 있는 형, 누나들, 오빠, 언니들이니까 보통 결혼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요. 직장이나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청년부 안에 좋은 일이 있었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다정 자매가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같이 청년들하고 가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그 후에도 모임을 가지면서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도 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결혼, 경제적인 문제들, 또 직장,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그 자리에서 청년들한테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말했냐면, 요즘 청년들이 정말 힘들게 월화수목금 심지어 토요일까지 일을 하면서 이제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과연 교회에서는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렇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주일이 돼서 왔는데 교회가 무조건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봉사만 강요하는 것은 좀 오늘날 청년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청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 청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라는 무거움이 제 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본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죠. 보통 설교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본문을 주회하고 나머지 2, 3일 동안 이제 적용적인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보통 토요일날 이제 이렇게 각 써놓은 것들을 종합하고 이제 한 원고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고를 만들고 있다가 이제 가장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본 거죠. 원래 오늘 본문이 본래 본문의 첫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약 10절의 구절인데 오늘 한 절만 읽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절을 딱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막 책망을 하시고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겠다라는 이렇게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는 그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심지어 잘못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물며 오늘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우리 청년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든 거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좀 웃었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 예배의 자리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또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즐거워서 찾아오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꿨는데요.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기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어제 저녁 11시 28분에 설교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논지가 이렇게 미미할 수도 있어요. 양해 바라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잘 들어서 주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하는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누구일까요? 이삭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초등부 때 제가 이렇게 주로 설교를 했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는 12아들을 주셨고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약 400년이 지나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느냐?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또 누구를 보내시느냐? 여호수아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때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때로는 삼손을 통해서,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뜻을 행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고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했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한 나라로서 세우시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직분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세 직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가령 사무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 사무엘을 뭐라고 표현하죠? 선지자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왕일까요? 이 세 가지 모두가 해당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였고, 동시에 사무엘은 엘리의 제사장직을 받아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그 통치를 받았습니다. 즉 사무엘은 그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로 세우시고는 이제 그 세 가지 직분을 구분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역할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마다 듣게 하시고 때로는 죄를 지적하게 하시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으로서는 왕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과 아술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왕도 없습니다. 가령 왕은 멸망당해서 이제 없죠. 제사장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제사장직을 사게 됨으로써 주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은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들을 더 이상 그들에게 나타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400년이 결코 의미 없는 기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스터디를 통해서 그 의미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청년 일부도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구약 시대가 끝나고 중간기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신약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세 가지 직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그것을 모두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했으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도들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적음으로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그 사도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느냐? 바로 집사와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장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이 목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때로는 감독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로라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자라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사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장로교에서는 장로교 헌법에 이렇게 목사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 정치 4장 1절인데요. 목사는 양의 무리를 감시하는 자로 목자라 부르고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르며 엄숙하고 지혜롭고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나라를 치리함으로써 장로라 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 말하기도 하고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주의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역하면 책망하는 각성케 하는 교사라 표현하기도 하고 침체된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라 표현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시행하는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직이라 표현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이는 계급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각양 책임을 가리켜 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성경에 나오는 목사의 직분은 어떤 성도와 구분을 가져서 마치 카톨릭처럼 수직 궤도로서 높은 곳에는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있는데 그 중에 누구는 집사로서, 누구는 장로로서, 누구는 목사로서 그 일을 감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목사는 목자로서 양을 잘 감시하고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감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시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고요. 장로로서 삶의 모범이 되는데 그럼 어떤 것을 가지고 모범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또한 교회의 사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의 사신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사로서 잘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한 전도인으로서 성도로 하여금 회심케 하는데 사람에게 회심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로 하여금 회심케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케 합니다. 또한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세밀하게 가르치고 지켜 행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즉 목사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케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 중간기, 신약시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그 직분을 감당하면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타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무엇이죠? 사사를 세우면 그 사사가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꼭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세우시면 또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에서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죠?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대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이 타락한 것을 문제로 사무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나눠졌을 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왕 같은 경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망했습니다.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혜로운 왕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또한 어떻습니까?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거역하는 일을 행하였고 결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2 나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떨까요?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죠? 모세와 아론 중에 아론이 첫 제사장이었죠. 아론의 죄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고 계셨는지 알아요? 십계명이죠. 그리고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관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주시는 그 순간 아론은 뭘 했냐? 그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가 가장 악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은 어떨까요?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움직여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발람을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후에 발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의 입을 열어주셔서 그 앞에 천사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즉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차례나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란하게 만듦으로 그들이 여러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동침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발람 선지자가 꾀를 내어서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나중에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참된 선지자와 대조해서 누구를 말하느냐? 거짓된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사람이라는 매개체, 그 사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까? 아니면 그 사람을 좀 특별하게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를 보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법이 이 땅에 온전하게 실행되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왜 꼭 그들은 타락하고 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까라는 질문을 좀 더 할 수 있는데요. 이 질문에 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보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자체를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령 구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사람 제사장, 사람 선지자, 사람 왕을 보는 게 아니라 유한한 사람의 연약함을 봄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완전한 선지자가 필요하구나, 완전한 우리의 참되신 왕이 우리를 통치해야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땅에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겠죠. 이제 우리나라만 따져봐도 우리나라에 많은 신학교가 있고 제가 나온 신학교가 총신대학교, 그리고 이제 총신대학교만큼 큰 학교가 이제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가 있습니다. 이 두 학교에서 1년에 목사가 몇 명이 배출되냐면 약 500명씩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최소한 두 학교에서 1000명의 목사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목사가 이 땅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사가 많은 만큼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목사들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타락하는 목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목자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을 전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전하는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설교자는 어떠한 설교자는 했을 때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주는 설교자가 가장 좋은 설교자입니다. 가령 청교도 시대 때 그러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존 코튼 목사님은 이런 평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존 코튼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존 코튼 목사님은 매우 큰 권위와 논증과 생명력을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선지자나 사도의 말씀을 설교할 때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선지자나 사도의 말을 직접 듣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실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사도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서 하는 그 말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매주 이 자리에 나오는데 과연 이 예배의 시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저 또한 그렇게 전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 또한 그러한 어떤 간절함과 간구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설교자를 통해서 죄인을 주께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당시 엘리는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때는 선지자, 대제사장, 왕이 구분되지 않았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하냐면 바로 엘리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하다못해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어린 사무엘에게 말하여 듣게 하시지 엘리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역자들에겐 가장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름 모를 그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홈리와 비나스에게는 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악을 보시고 그것을 가감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심지어 눈물로 호소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죄져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7년부터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호세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호세아서를 보고 요한일서를 보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전체 성경을 보면은 이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했다. 근데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예전처럼 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죄를 묵고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겠다. 어떤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냐면 너희 집에 이제는 가시덩굴만 남게 하겠다.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거죠. 너희 집에 일어서는 자가 없게 하겠다. 일어나기 전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꼭 그 뒤에 무엇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을 힘써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가 정말 재밌는 것이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계시죠?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죠. 근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은 아나요?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이 몇 사람으로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예수가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호세아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누가 전하고 있죠? 구원자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구원자를 통해 그 심판을 경고하심으로써 언제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그 메시지가 호세아서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주십니다. 방금 죄인에게는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그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박전도사님하고 카톡한 내용인데요.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금요일에는 사무실에 있는 사역자들끼리 저녁을 먹습니다. 그럼 그 카톡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이제 박 전사님이 밖에 있었어요. 박 전사님 저녁 먹고 들어오나요? 하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아뇽, 금방 가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먹읍시다. 그러니까 박 전도사님이 글을 남기지 않고 이모티콘 닭다리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콩나물 국밥을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박 전도사님이 땡기나요? 하면서 설렁탕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시원한 거면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어서 설렁탕, 갈비탕, 콩나물국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썼죠. 그러니까 박 전도사님이 갑자기 순두부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콜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카톡을 했어요. 지금 박 전도사님은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박 전도사님이 말하기를 차가 막히고 있습니다. 제가 도착하면 전화할게요 라고 이렇게 카톡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 전화한다는 그 카톡의 글 있죠.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과 전화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거는 진심입니다. 전화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아주 작은 바늘 하나로도 툭 건들기만 하면 마치 바람이 빠져 바닥에 널브러지는 풍선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통화를 하면 좋겠다. 그분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진짜 그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카톡을 박전도사님한테 보냈습니다. 주님과 전화하면 좋겠네요. 홍홍 하고 우리는 연약하니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달콤한 음성 아래에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박전도사님은 크크크 했죠. 그리고 박전도사님과 식사하면서 저의 연약함과 불안함, 불편함, 유한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번 주 금요일 설교 정말 좋았거든요. 금요일 날 조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죄로 인한 저의 유한함과 부패함에 슬프고 우울했으며 동시에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위로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다 일기 쓰시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주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많이 연약해서 금방이라도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어쩌면 마치 당신의 옆구리와 손바닥을 만진 도마처럼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무리를 걷고 싶어서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청년들 중에도 분명히 이런 마음으로 오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삶이 지치고 힘들고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힘들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로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과 저의 손짓과 저의 발짓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흠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부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라고 이제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간구하고 부탁합니다. 먼저는 사역자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엘리를 당신의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고, 겉면에서는 이 첫 번째 것, 더 이상 하나님이 엘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살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런 엘리의 상태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두렵고 생각만 해도 벌벌 떨릴 만큼 두렵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TV만 틀어도 언제든 설교가 나오고, 우리나라 어디든 높은 곳에 좀만 올라가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많다 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설교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의 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작 그 말을 듣는 자들, 나이 많은 어른부터 나이 어린 어린이까지도 그 말을 이해하고 왜 저렇게 이야기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작 강단에서 그 말을 하는 자는 그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런 프로그램을 찾고 저런 프로그램을 찾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합니다. 여러분도 두 날개 프로그램 해봤죠? 제가 이 교회 알기로는 그 두 날개를 했었다고 들었는데요. 예. 제 모교에서도 했었고 그 전 교회에서도 했었고, 예. 진짜 안 하는 교회가 없을 만큼 이것처럼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막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오면 이리 주저리 저리 주저리 떠들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두려운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조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 안에 계시되어 있는 진리를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유하고 영적인 사실들을 많이 고민한다고 해서 그가 영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직분과,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과 소명 때문에 이 자리에 서기 때문에 밤새도록 영적인 일들, 성경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사색은 하지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고민도 하고 막 이리저리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 사색으로 인하여 결코 영적인 것이 되지는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도 목사하고 매주 설교가 있고 또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라서 성경을 보는 거 말고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 주님 앞에 경건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시간에는
제가 노트에다 따로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때문에 읽는 책들 말고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려는 그 시간대는 적어 놓는데, 어떨 때는 그 노트를 펼쳤을 때 정말 단 1분도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설교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이 많은 그 바닷물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성경을 볼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놓인 제가 도리어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 그 설교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조엘 비키의 이 말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몇을 제외하고 청교도 목사들은 성경에 선포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강력하게 성경적, 교리적, 경험적, 실천적 설교를 전했다. 그러니까 엄청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교도들의 설교를 그토록 효과적이고 두드러지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청교도 설교자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과 설교 방식, 말씀에 대한 충실, 설교에 대한 열심,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의존,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의 방식, 즉 경건한 삶이죠. 거룩한 삶의 방식이 모두 결합되어 만든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보다 설교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사역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설교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역자들은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 집안일도 내려놓고 옵니다. 이제 사역자들은 월요일날 쉬잖아요. 근데 교회 일이 있으면 월요일에도 밤 10시, 11시, 12시까지 교회에 있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해서 성도들 중심으로 사역하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집에 데려다주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한다든지 성도가 뭐 한마디 이야기하면 다 맞춰주는 거죠. 뭐 교회 시간부터 해가지고 설교 시간까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일에 언제든 온다는 것,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 한마디에 이렇게 모든 것을 따른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권징하고 치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로 말한 권징과 치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 때에 이제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가 뭐냐면 교회는 이러하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는 바른 성례를 시행하고, 성찬과 세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치리를 해야만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교회 안에 치리와 건징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다 아니다?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리와 건징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리와 건징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른 말씀의 선포로부터 이어집니다. 바르게 말씀을 정해야 그 기준을 여러분에게 주고 그 기준에 따라 여러분에게 치리하고 건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정작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이렇게 할애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청년일부가 수련회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조전도사님은 설교를 이제 뭐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바쁜 게 뭐냐면 설교보다 뭐가 바쁘냐면 가이드북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가이드북 만들고 안 온다는 친구들 그래도 전화해서 그래도 가야지, 그렇게 전화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차량 운행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나쁜 게 아니고 뭐
안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정작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설교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청년 2부에서 종교개혁사를 이제 수련회 때 했는데, 그 이제 저자랑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건너서 아는 분이라서. 그때 이제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 이렇게 설교를 강력하게, 아까 청교도 시대 때 막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는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못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의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해야 할 그 일까지도 다 도맡아서 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반면 예배 시간은 너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어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사역자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어떤 제한과 한계를 두고 적단선에서 그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는 청교도 당시 때에는 보통 설교가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30분 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주리하는 것도 있지만 설교자들이 그 이상의 시간으로 끌고 갈 지적 능력이나 호소력이나 그 말씀의 연구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패턴으로 계속 약 30분 정도의 설교만 준비하면 결국 그에게 남는 어떤 설교의 습관들은 그 안에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역자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짧은데 그 짧은 인생에서 여러분은 날마다 은혜의 수단을 누려야 되고 말씀 듣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을 그저 그런 사꾼 같은 사람들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듣고 목자가 아니면 떠나십시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혹은 어떤 자들은 이렇습니다. 사역자를 위해 끝까지 교회에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 거짓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이 자리에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설교자에게 그 거짓이 진리라고 확신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설교를 막 해도 아멘하고 잘 듣고 있으면은 거짓된 설교자로 하여금 내가 바르게 하고 있구나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즉 여러분이 거짓된 설교자를 더 거짓되게 만드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거짓된 설교 앞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 앞에서 계속 남아있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진리를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바른 설교와 거짓된 설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바른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잘 압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자들은 교회의 관료적인 행태, 어떤 구조적인 행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취업 준비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잠시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결국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세운 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힘든 것도 알고 이해합니다. 시험도 중요하고 아르바이트도 중요하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거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원에서 자랐습니다. 기도원 얘기를 하도 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어려서부터 기도원에 자라면서 이제 기도원은 대체로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사역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부모님이 용돈은 이렇게 확보를 해주셨어요, 항상. 하지만 저희 집에 큰 목돈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9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때로는 뭐 하루에 3타임으로 일을 하면서까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30일 동안 일해서 12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왔는데 시급 5천 원인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뭔가 소금 그랬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는 그 120만 원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 학기 등록금에 내려고 하나도 쓰지 못, 그러니까 아예 제 손을 거치지도 못한 채 학교 이제 그 계좌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2달을 보냅니다. 방학이 이제 보통 2달 정도 하잖아요, 대학생 때. 그러면은 저는 어떨 때는 과자 하나 사 먹고 싶은데 1,000원이 없어서 사 먹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진짜 1,000원을 구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시골에는 농협 그 하나로마트가 많거든요.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그 1,000원으로 가장 많은 양을 살 수 있는 과자를 찾아서 건빵 3봉지에 1,000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식당에서 먹고 자고 했었거든요. 식당에 놓고 제가 잠자는 데 놓고 진짜 하루에 몇 알씩 꺼내서 먹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그걸 발견하고 한 봉지를 다 먹는 걸 보면서 진짜 화장실에 가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고 이제 유학을 준비했었거든요. 유학에 합격하니까 또 돈이 많이 들겠죠. 그 돈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 한 1년 반 일했거든요. 사장님이 모른 척 해가지고 너무 슬퍼서 또 울고 어떻게 해서 겨우 비행기 값 진짜 그것만 딱 준비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 그 서류 중에 600만 원 이상이 들어있는 거를 확인증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친구 돈을 빌려서 넣고 스캔을 하고 다시 친구한테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편법도 써가면서 이제 비행기 값을 준비했는데 제 22살 1월 22일 날 22살 1월 22일 날 출국인데 출국하기 한 20일 전쯤에 1월 초에 이제 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건강 검진이었어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가정의학과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다가 작은 뭐가 있다고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결핵 판정을 받고 결핵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입학이 불가해서 도미토리에서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20일을 남겨두고 못 갔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많이 울고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의 시대를 거쳤고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기도원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그 어떤 힘듦과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건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인데요. 여러분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시험을 못 쳐서 자격증을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부 못해서 좋은 대학 가지 못해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시험에 떨어져서 공무원에 합격하지 못해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줄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못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시험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면 그래 시험 잘 치라고 격려하지 그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속상하고 그러니 잘 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님을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먹고 사는 여러분, 은혜의 수단인 이 예배의 자리를 결코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명하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옴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자격증을 따지 못하고 시험에 불합격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늘 기억하십니다. 그는 그 애굽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슬퍼 울며 죽게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출애굽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간 고통 것을 보상하듯이 모든 금은 보화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산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고귀하고 값어치가 있고 여러분의 영혼에 흡족할 만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자리를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침노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